하나님 말씀,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지난주 봤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1절과 12절 하고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사시면서 혹시 거짓말 하셨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백색 거짓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거짓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물건을 사러 가서 참 그 뻔한 거짓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손해보고 파는 그 장사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이윤을 어느 정도 얻을 것인지 과도하게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내 시간을 쏟는 거고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 쏟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근데 꼭 말을 이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중국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25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한참 전이죠.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에 갔다가 만리장성을 가게 됐어요. 만리장성에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막 뭘 가져오더니 막 이렇게 뭐 한국말 비슷한 것도 막 하면서 1,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뭐 10개다, 10개 1,000원에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만리장성 딱 구경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물건 보여주면서 분명히 아까 내릴 때는 1,000원에 10개라고 했는데 딱 내려오니까 숫자가 바뀌었어요. 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더 늘었어요. 10개가 아니고 12개, 13개 준다는 거예요. 1,000원 주면 12개, 13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버스를 탔죠. 버스에 탈라니까 막 붙잡으면서 아니 15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 앉았죠. 그랬더니 버스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20개 주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물건을 흥정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1,000원에 20개 주는 거를 1,000원에 10개 준다고 속여가지고 그걸 사는 사람은 속고 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이제 속아서 사는 물건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관광 상품 안에 껴 있어서 어떤 데 갔다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정말 그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까운 제주도만 가더라도 관광 상품에 이렇게 가보면 무슨 삼인가요? 삼? 산에서 키운 산삼에 뭐 뿌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다 만병통치약, 모든 병이 다 낫는 그런 거 팔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걸 사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가요. 근데 이제 산행을 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요.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게 돼서 산에 가서 산을 안 올라가요. 산은 안 올라가고 그냥 마실 나오신 거죠.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가면은 꼭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 가서 휴게소 딱 쓰면 사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 이 파스 붙이면 만병통치약이야. 그것도 붙이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저렇게 좋은 거면 아마 엄청나게 팔리겠죠. 광고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시는 거예요. 그걸 권사님도 사시고 집사님도 사시고. 그럼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권사님 그거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사는 분이 꼭 또 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별로 효과도 없는데, 글쎄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지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올라오면 또 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이 너무너무 우리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정도는 거짓말이 아니야. 그 정도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정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하는 거짓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 이 정도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저도 몰랐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이 제가 보여요. 그게 이제 철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고 제 자녀를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어릴수록 더 그렇죠. 얼굴에 보여요. 얼굴에 쓰여져 있고. 모르겠어요. 더 아이들이 성장해서 능수능란하게 정말 너무 거짓말을 잘하게 되면 그 분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녀를 볼 때에도 그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짓말할 때 너 그 거짓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야 알지, 부모가 이것저것 가르쳐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스스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스스로 한 가지만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고 하면요 모든 것을 다 간섭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아무 말씀 안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내 다리라도 그냥 확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는 그 길 가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옛날에 양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양치는 목자가 이제 쓴 책인데, 양들 중에서 정말 말 안 듣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소를 키우시는데요. 소도요,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 썩이는 소도 있고요. 말 잘 듣는 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속 썩이는 사람이 있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양도 그런 거예요. 정말 말을 안 듣고 좀 위험한 데 가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가 양을 잃어버리고 양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심각한 경우가 되면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골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양을 목에 메고 돌아와서 다시 치료해 준다 그래요. 다리는 부러뜨리면 다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말을 안 듣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가, 또 맹수에게 잡혀 먹게 되면 그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좀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하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쓰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거기 묻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도 회개지만 하나님, 내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사실 다윗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다윗이 속였거든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거든요. 거짓말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거짓말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오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메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울과 참 대조적이죠.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임으로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한번 가지게 되면요,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그걸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 죽여서라도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내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을 껴놓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내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가는 그 정직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 있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간혹 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했다고, 뭘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정직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장사를 한다든가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많이 속이니까 그걸 한두 번도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번 당하게 되면 오기가 생기잖아요. 나도 거짓말할 줄 아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분별을 하며 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데 직장을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골라갈 수 있는. 네. 근데 그분이 직장을 고르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그 회사가 정직한 회사이냐. 보통은 그렇게 따지지 않거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왔으면 너 무조건 연봉 많이 주는데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그 회사 정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정직한 회사냐?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글쎄, 제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제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이 뭔 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또 그렇게 보면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 별로 가질 직업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만 많이 주는 직장이라면 무조건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도둑질과 연결되는 것이 아마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을, 사람을 속이고 하는 것. 사기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말 사기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한번 사기 당하고 나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하는 게 거룩한 것이니까 정직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그걸 역이용해서 나를 속여 먹으려고 사기치기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정직함을 유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것을 뺏어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피해를 받았을 때 함께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당신의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도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을 터는 여우가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그 여우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찾아가서 처음에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가서 장로 가서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가서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시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품어준다고 다 문제가 해결돼.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무조건 품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지, 무조건 교회 공동체가 막 다 깨져나가는데 품으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선서로 인식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같이 이 일을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름에 수련회 가려고 하면 꼭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방학인데 방학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좀 거짓말하는 건데, 사실은 학교가 방학했는데 애들 다 불러요. 학교로 오라고. 자율학습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방학이 없어요. 그럼 방학을 하지 말든가. 방학한다고 얘기해놓고 학교 불러서 공부시켜요. 그런데 그게 꼭 그 수련회 가는데 이런 일정하고 겹쳐요. 그러면 수련회 가느냐? 수련회 안 가요. 그럼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수련회 안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교회 잘 나오세요. 그런데 너 올해는 수련회 못 가. 너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담당하던 목사님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학 때 그것도 뭐 방학 내내 수련회 갑니까? 길어야 3박 4일, 3박 4일도 가지도 않아요, 요즘에.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그거 갔다 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아서 학교에다가 건의를 하자. 방학을 했으면 애들 방학을 시켜야지, 왜 방학 시켜놓고 수련회도 못 가게 다 그거 막느냐. 그걸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교회마다 연합을 해서 학교에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더 좋은 대학 가라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와서 좋은 대학을 못 갈 정도라면 제가 보기엔 실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지,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거는 먼 산 바라보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보호하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 하던가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짧은 1년, 그 짧은 2년이 신앙 공백이 생기면요,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참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거짓말하는 부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보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이 뭐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작은 가게라도 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웃을 억압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억압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억압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제때의 그 월급이나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 시간에 이렇게 일했을 때 이만큼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주지 않아요. 세상에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내가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마땅히.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게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억압하지 않는 거고요. 착취하지 않는 것이고 품값을 바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많았잖아요. 이민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캐나다에 잠깐 살 때도 보면은요, 캐나다에 초창기에 이민 가셨던 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민 와서 자리를 잡은 백인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캐나다에 이민 가셨던 분들 중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렁이 잡는 거. 지렁이를 어디다 쓰나 했더니 이것도 얘기하면은 또 안 쓰실 수도 있는데 화장품 재료에 또 쓴다 그러네, 그런 걸.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백인들은 일을 안 하니까 가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자리 잡고 살아가시지만 인종차별이 있어요. 이미 자기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인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조금만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안 껴줍니다. 자기들 기득권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 인종차별이 많거든요. 그런 서러움이나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미국이나 캐나다가에서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많이 들었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안에 보면 그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뉴스를 통해서 이런 거 보면은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돈 벌려고 여기 와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거기는 겨울이라는 게 사실은 겨울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혹독한 것이죠. 그런데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은 시키면서 뉴스에 가끔 나오지만 거기서 또 전기료도 받고 물값도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은 시키고 임금은 조금 주고 우리가 예전에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고 또 해갈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준 것에 대해서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외국인 노동자가 와 있다면 물론 그분에게 뭐 특별히 더 잘해줄 건 뭐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사장님도 계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바르게 지불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더 인원이 많아지고 이러면 부교육자도 들어오겠지만 교회가 교육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주는
최저 시급도 못 받고 헌신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당신 목회자 아니냐? 마땅히 그를 하라는 거죠.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거룩한 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보게 될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 연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약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떤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둘째치고라도 교회에는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고요. 장애물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겠죠. 그것을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을 행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게 하시고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